야곱의 인생 캠프 이번 주간 또 앞으로 한 3주 정도 이제 야곱이 해나가는 또 인생 캠프의 응답을 함께 보고요. 또 요셉의 이 인생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50장을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곱의 인생 캠프 첫 번째,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여러분 뭐 맹세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맹세 어릴 때부터 뭐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막 딱지 따먹게 하면서 우리 편먹게 하면서 그게 이제 그 깐부라고 하는 오징어 게임에 보면 그런 영화의 내용도 나오는데 우리 절대 막 변하지 않고 막 우리 맹세하고 막 뭐 중간에 뭐 넣고 맹세하고 일단 여러분 맹세해 본 거 지금까지 다 지켜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맹세한 것 여러분 맹세한 적이 없나 보죠. 일단 우리가 뭐 어떤 맹세는 하지만 그 맹세를 다 지켜본 적이 거의 없죠. 또 이제 맹세를 한다고 할 때는 또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이들이 맹세하는 거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건 아무리 맹세를 해도 우리가 사실 그 맹세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약하고 또 임직자로서 또 뭐합니까? 맹세해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갈까? 창세기를 어떻게 또 우리 중요한 이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을까 하는데 오늘 말씀, 오늘 모든 중직자들이 뭐 하는 날이에요? 맹세하는 날이에요. 서약하는 날이에요. 내게 맹세하라. 내게 서약하라. 근데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맹세하고 서약한 걸 여러분 단 한 가지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고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복음에 유익한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싸움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중요한 건 맹세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뭐 결론에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겠지만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소중합니까? 또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소중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과 목회자가 가장 소중합니까? 오늘 그렇게 해야 여러분에게 복음이 소중해야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소중하지 않는데 거기에 생을 건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소중하고 내게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위해 생을 거는 거죠. 교회가 내 생의 1순위가 아닌데 교회를 위해 생을 걸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소중합니까? 제가 한 번씩 우리 목사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안 믿는 눈치인데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게 목사 맞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소중하지 않는데
목회자를 위해 생을 걸 수 있습니까? 보동식.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걸 위해 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생을 걸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도 모르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은 조금 멀리 있는 거라. 소중하지 않은 것을 위해 생을 걸어요. 내 생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지 못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을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공을 꿈꾸고,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고 부름을 받은 중직자,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중직자가 뭡니까? 생애의 최고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생애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이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늘 맹세하는 거라니까요. 너는 내게 맹세하라. 오늘 그 맹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딱 붙잡고 중직자의 서약을 해야 돼요. 아멘.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요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좀 달라요. 교회가 복음이, 목회자가 소중하다는 건 알지만 정작 나의 삶에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는 교회보다, 복음보다, 목회자보다 나 개인적인 그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제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오늘 확인하고 확증하는 날이 돼야 돼. 그걸 위해 오늘 내가 생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오늘 맹세하고 서약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 서약을 이끌어내는 야곱의 인생 캠프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하는 이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의 흐름을 잇는 야곱의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캠프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나를 메어다가 어디요? 나를 메어다가 어디로?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 조상의 묘지라는 건 지난번 우리 라헬을 장사하고, 그리고 이삭과 이 리브가와 이삭의 아내 사라를 장사했던 곳이죠. 그러면서 그 장사한 그 묘지에 이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묻히고 조상들이 묻힌 묘지란 말이야. 나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게 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주님이 오실 땅,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되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새기는 맹세다. 영원한 언약을 새기는 맹세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명령이요. 아버지의 부탁이요.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우리 조상들의 묘지,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과 또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 요셉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 겁니까? 반드시 돌아가야 될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땅. 그렇죠?
요셉이 애굽에다가 땅 한 평이라도 사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모든 땅을, 모든 소유를 바로에게 갖다가 줬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본향이, 영원한 천국이 따로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생을 걸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첫사람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그래,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창세기 6장 14절의 언약이 흐르는 곳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언약이 흐르는 곳이고,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에 말씀하셨던 400년 동안 계기되어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가요? 반드시 돌아가야 될 하나님 그 땅을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또 요셉에게 또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셔 돌아가라고 말씀하셔. 그 본향을 잊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전히 새겨버리는 맹세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새기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죠. 우리에게 이곳은 소망을 둘 곳이 아니다.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맹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소망하고 걸어갈 곳은 여기가 아니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따로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될 곳 따로 있다니까. 여기서 다홍다홍 다투고 이런 일 저런 일, 거기에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 것 아니에요. 잠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을 맡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직분 가지고, 이 위치 가지고 싸움하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깨끗하게 복음 위에 살다가, 깨끗하게 복음을 누리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의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많은 사람들 막 그림자같이 다니는데 허무해요. 그림자같이 다녀 막 분주하고 바쁘게 다니는데 그림자같이 허무하고, 우리가 헛된 일에 바쁘게 재물을 쌓아 올리고 재물을 쌓지만 그러나 결국에 누가 취할지 알지도 아무도 못해요. 돈 많이 벌었는데 그거 다 내 거 안 돼. 자리 위치 그거 다 내 거 안 돼요. 다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요?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6절로 7절 말씀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의 소망의 땅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우리의 소망의 땅이요. 이 교회와 함께 237 5천, 이게 우리에게 소망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두고 가장 가까운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하신 한 영혼이 내가 바라봐야 될 최고의 땅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보세요. 소망을 전달하는 맹세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니까. 아멘.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라. 세계 복음화를 향해 가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다른 언약 붙잡고 있죠. 우리도 모르게 소망이 다른 곳에 있는 거라. 중직자의 소망은 여기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영원한 뭘 남기는 겁니까? 이제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맹세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 내 땅 줄게 아니고, 그렇죠? 내 재물 줄게 그게 아니고,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이 남겨줄 자녀들에게 전달할 뭐 땅 그거 아니에요. 오늘 야곱이 뭘 이야기합니까? 나를 저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 메시아가 오실 땅, 그 영원한 언약의 땅, 그 언약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하는 언약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이 이겁니다. 우리 중직자들 정말로 복음의 유산을 남기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과 함께 여러분 전달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그 말씀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언약의 유산.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헛된 것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우리 후대에게 뭐 돈이 유산이고 땅이 유산이고 그 말 다 누구께 들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언약과 함께 전달되는 진정한 축복, 그렇죠? 이것이 말로 이 언약과 함께 보여지는 걸어갈, 우리 후대들이 걸어갈, 방황하지 않고 걸어가게 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길. 아멘. 참 축복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어쩌다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됐냔 말입니다. 안 그래요? 복음 깨달은 것만도 은혜인데 복음 위해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이유. 참 이제 이걸 깨달은 사람이 중직자예요. 이게 임직자예요. 뭔가 중요한 사명과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사명과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할 은혜와 힘을 부여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아멘. 감투 쓰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복음 위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인 거죠.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생명 걸 만한 이유와 내 인생에 어떤 중요한 맹세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건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됩니다. 또 헛된 것을 위해서 맹세하고 걸어가는 인생이야말로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건 헛된 맹세라도 자기 자신에게 좋고 중요한 것이면요 그래도 사는 날 동안은 재밌게 살아갑니다. 왜? 생을 걸 만한 이유를 찾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과 복음과 상관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사는 날 동안에는 재밌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이 복음을 위한 중직자의 사명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재밌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절제하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눈물을 삼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오늘 맹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유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 언약적 맹세를 가진 성도의 인생 로드맵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와 중직자의 인생 상황판입니다. 인생 캠프의 로드맵입니다. 제목이 좀 뭐 길지만 거기 다 써놨으니까요. 자, 언약의 맹세를 가진 사람이 그 언약적 맹세 앞에 결단하고,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게 전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어려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줄 때 있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앞으로. 그래 여러분 예배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맹세하라 그러면서 뭘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또 맹세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걸 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을 두고 항상 뭐하게 하느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셔요.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항상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딱 그거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자, 시대를 보고 장대 교회의 언약을 품어라. 시대를 보고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 장대 교회에 주신 언약을 여러분 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시대, 혼란시대, 포기시대, 질병시대, 분쟁시대를 두고 왜 재앙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 끊어진 재앙시대를 두고 복음 회복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혼란시대에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살려야 돼요. 복음 회복하고 교회 살려야 되고요. 복음 가진 성도로 교회를 아는 성도로 세워내야 돼요. 뭐냐? 전도 회복입니다. 전도와 선교 현장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함께 호남 살릴, 우리가 감당할 건 호남 살릴 1단계 100다락방, 2단계 200다락방, 3단계 300다락방. 그러다 보면 이제는 400다락방이 아니고 500다락방으로 막 바로 뜁니다. 500다락방 넘어가면 1000다락방 뛰어지는 겁니다. 우리 몇 다락방이나 완성하고 갈까요? 올해 보니까 지금 아직 2021년 안 갔는데 한 20개가 넘는 지금 다락방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후대를 회복하는 겁니다. 결국은 237 복음의 문화 회복하는 겁니다. 모든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는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한 성도를 복음 아는 성도로,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성도로,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의 증인으로 전도를 누리고 현장을 누리고 후대를 살리고 전 세계 237 복음화를 바라볼 수 있고 그걸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는 우리가 교회를 세울 겁니다. 하나님의 장대 교회를 이걸 놓고 237 교회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장대 교회 주신 언약과 함께 이제 여러분이 장대 교회와 여러분 함께 여러분이 살아야 할 우리 모든 성도의 오늘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오늘은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삶 속에서도 예배의 중심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어렵습니까? 예배하십시오. 갈등됩니까? 예배에 나오세요. 시험 들었습니까? 예배에 나오세요. 시험 든 상태를 가지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갈등된 상태를 가지고 다른 길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갈등될수록, 시험 들었을수록 예배로 나오세요. 그러면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갈등이 왜 옵니까? 내 생각이. 시험이 왜 들었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절대로 다른 건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바꿔야 됩니다. 아멘. 예배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세요. 만약에 여러분 너무너무 창대교회와 행복이 없다, 다른 교회, 행복한 교회로 가세요. 가면 돼요. 정말로 창대교회에서 예배하는데 나에게 예배 행복이 없다, 다른 예배,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한 교회로 가시라니까. 그러나 거기 가서 똑같은 문제를 또 당하게 될 겁니다. 왜냐? 모든 교회 모든 곳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창대교회 가는데 너무 재미없고 너무 행복해요. 정말로 여러분이 사는 교회로 가라니까요. 그런데 방황하게 돼요. 문제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아멘.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 중심.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답이 보인다니까. 많은 사람들 메시지를 듣는 메시지에 중요한 내용을 빼고 또 목사님이 오늘 가라 그랬다는 말을 그거 붙잡습니다. 그거 들고 시험 들은 인생 되지 말라니까요. 어디에도 답은 없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환경이 아니고 언약을 생명으로 내게 붙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나 자신의 상태라. 나를 치유하고 나를 도전하고 나를 갱신하는 믿음의 신앙이들이 돼야 돼요. 아멘. 시험도 들 수 있다니까. 그런데 뭐요? 하나님 앞에 서라니까요. 그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응답을 누리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전도 중심으로, 모든 사람 모든 관념을 전도 중심으로, 경제 우선순위를 헌금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구별된 오늘로 이게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속에서 이 포럼을 나누고 이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교회와 함께 가는 주역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말씀을 따라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 남은 자 아닙니까?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남은 자의 여정의 결국은 뭡니까?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대열에 서서 가는, 결국은 그게 뭐냐?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을 전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을 전도에 맞추고 가는 겁니다. 개인 전도. 한 성도가 한 사람을, 개인을 이제 양육하고 이제 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조장으로,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심부름하는 사역자로, 그리고 이제는 한 지역의 중직자로서 지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전도 제자로 서는 겁니다. 남은 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모두가 함께 이제 그러면서 뭐냐? 모든 응답을 가지고 또 모두가 함께 뭘 준비해요? 후대의 발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우리가 함께 언약식,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오늘 임직식을 하는 겁니다. 이 세리머니의 시스템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이 속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였습니까?
언제야? 새벽 예배 때, 금요일 새벽 때 하다가 요건 다 못 쓰고 말았습니다만은 요거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아마 올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중요한 언약을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언약을 신고 그 응답을 실현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감당해내고 언제나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오느냐? 영적인 힘이 와요. 영력. 이상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영력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따라 나오는 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지혜입니까?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기도 속에 있으면 건강해집니다. 해보십시오. 막 우리도 모르게 내 걸 뭘 하려고 하다가 막 이 건강 잃고 걱정되고 염려하다가 막 길을 잃고 방황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 속에 있으면 건강 회복됩니다. 해보십시오. 힘들어도 여러분요, 기도 속에서 기도를 깨우고 새벽 예배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함께 해나가자. 그걸 위해서 함께 해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바쁘는데 애를 쓰는데 내 몸이 회복되고 내 건강이 회복돼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놓고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응답이 되고 모든 사람이 축복이 되고, 아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경제력을 헌금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위한 일을,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 결단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창대교회에 5가지, 또 5 5가지입니다. 다 해서 이 크기는 일단 25가지. 속의 내부에는 일단 저도 아직 안 세봤습니다만은 약 100가지가 넘어요. 이 응답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난 창대교회 10년 선교 오면서 지난 창대교회 20년을 발판 삼고 19년을 발판 삼고 1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눠온 축복의 응답들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전도자 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전도자에게 주신 그 언약, 요즘 전달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뭐예요? 평생의 전도 운동과 함께 오면서 응답 받아왔던 응답의 단어들이지만 그게 전부 열매들인 거예요. 저는 그게 보여요. 안 그래요? 10년 목회하면서도 이런 응답이 정리되는데, 그 다 전도자의 전도 운동의 흐름을 정리해 온 건데, 여러분 진짜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말씀 거기 있다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와 우리 모든 이번에 또 임직을 받는 중직자들이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오늘 맹세입니다. 야고보 5장 12절에 맹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우리가 자꾸 막 이 잘못된, 우리도 모르게 이거 맞다고 고집 부리면서 맹세하고 그래놓고 그걸 막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또 내가 져야 돼. 우리는요, 어떤 것도 맞다고 우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이제 이 맹세하라는 말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주신 이 언약 안에서 반드시 메고 올라가라, 내 이것을 메고 올라가라, 여기에 대한 확증과 확신을 오늘 가지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맹세를 할 때 옳다고 고집 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는 맹세해놓고 맹세 못 지켜요. 오늘 여러분 전부 살기로 성부와 성자와 성녀와 내구라 서약합니다. 바로 오늘 아마 서약할 때 이렇게 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 다 해놓고, 그러죠? 결혼식 할 때 서약합니까? 평생에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서약합니까? 한 남자만을 서약합니까? 네 하면서 막 예쁘게 대답 다 해놓고, 어때요? 문제 오면 난 살아. 위기 오고 갈등 올 때 그때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표인데, 그때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으신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 안에서 보듬어주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시간표 앞에서 난 네하고 못 살아 이래 본다니까요.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해놓고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앞에서 교회의 문제와 위기가 올 때 그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렇죠? 그 사랑으로 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생명을 들여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에서 그것을 체험할 십자가 지는 최고의 은혜 앞에서 뭐요? 나 이게 못하냐?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맹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더욱이 중직자 임직식하고 오늘 딱 맞아요. 말씀이 이거라. 참 맞추려고 그래도 이렇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그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을 보라니까요. 저는 장대교회를 섬겨오면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와 응답과 일 앞에서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 말씀을 중직자와 장로들이 놓쳐버릴 때 교회는 문제가 와요. 아시겠습니까? 중직자와 장로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해버리면 교회 문제가 전부 사단이 무릎 꿇어버립니다. 아멘. 이번에 임직을 받는 중직자들은 오늘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맹세하는 응답을 오늘 누리는 겁니다. 참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중직자의 맹세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맹세한다? 그거 말고 네 생명을 내놓아라.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서론에 방금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위해 생명 안 겁니다. 교회를 위해 생명 안 겁니다.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종과 목회자를 위해 생명 안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 만한 가치와 이유를 발견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맹세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근데 단 하루라도 맹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멘. 제자의 맹세. 그 맹세를 가지고 맹세를 지키고 그 맹세를 누리는 신앙. 그게 뭡니까? 저는 그래서 내가 맹세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아멘. 그 맹세와 그 언약으로 이루신 복음을 누리는 맹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만은 일단 복음 누리세요. 복음 누리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죽는 것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에요. 이 맹세하시고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내려놓으시고 나를 포기하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때 복음이 누려집니다. 절대 나를 주장하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누가요? 그때에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여러분은 가만히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를 내려놨는데 그 자리에 뭐가 나타나느냐?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중직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로 세우신 그게 뭡니까? 교회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맹세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생애의 교회가 가장 소중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를 위해 생명 건다는 말이 나온 거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사랑하세요. 목회자를 사랑하세요. 성도를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복음을 위해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되게 하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 우리가 우리 맹세 못 지켜요. 우리가 맹세를 지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복음을 누리는 거죠. 교회와 함께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 할 때, 교회와 함께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나 자신에게 장애물들이 있던가요? 그죠? 이 일도 바쁘고 저 일도 바쁘고. 근데 여러분요, 그거 바쁘지 말고 교회가 하는 일에 항상 함께 하면서 동참하기에 바빠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불신자같이 인생 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생각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못 걸죠. 교회를 위해 생명을 못 걸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 후대를 위해,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생명을 못 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교회가 무가치해지고 복음이 무가치해지고, 그렇죠? 소홀해진다니까. 교회 일에 소홀해지면 성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세상 일에 바빠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 일에 바쁘기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한다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정말로 목회자를 지켜야 될 그 마음들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다른 가치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우리는 뭘로 어느 날 종교생활하게 돼버립니다. 교회가 가치가 없는데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택하기보다 내 자신의 입장과 일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건 종교생활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중직자의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하나님의 맹세가 뭐였어요? 남아있는 맹세, 이미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은, 이미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는,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향한, 특별히 전 세계 237을 향한 결단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맹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전 세계 237, 5천,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일으키고 후대를 살린 237 치유 서밋 운동, 이걸 실현하고 응답받아갈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걸 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위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이번에 임직을 받는 중직자들과 먼저 세워진 우리 중직자들은 원팀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원팀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또 우리 김수경 장로님 은퇴식이 있습니다. 참 축복받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성공자입니다. 뭐 예배 시간에 사람을 위해서 박수 칠 건 없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 그동안에 장로로서의 중직자의 사명 감당해 오신 것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예, 예. 멋지게 사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멋지게 사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요 원팀이 되어지도록 그 위에 보이지 않게 기도의 발판으로 배경으로 계속 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맹세를 여러분 오늘 회복하고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성도가 놓치면 안 됩니다. 맹세가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이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면계약 없이 하루 인생을 살아가 버리면 허무해져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자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여러분 생을 건 결단을 가지고 중직자로 임직을 받는 오늘 여러분 최고 축복의 사람들이고 또 그 속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자를 통해서 또 한 시대를 바라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와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준비된 중직자를 세우고 또 중직자로 임직을 받는 오늘 축복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부터 지속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맹세를 품은 일꾼들이 또 11명이 세워지고 또 이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맹세를 이어갈 후대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하나님 전도운동의 하나님 시스템으로 이 귀한 축복의 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전세계 2, 3, 7, 5천 복음화를 향한 길을 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지난 하나님 20여 년이 넘는 한 약 20여 년의 시간 동안 창대 교회를 위한 중직자의 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인도받은 우리 귀한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또 남은 생에 더 큰 은혜와 응답 속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중요한 파송식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우셔서 온 교회의 중직자와 성도들과 후대들을 위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적 맹세를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짐을 벗는 시간이 아니라 최고의 소망의 짐을 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